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한 몇 편에 걸쳐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종말론을 이제 좀 이제 종말론에 심취해 있고 종말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이제 근거로 주장을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라는 이제 말을 할 때 그 이제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많이 말들을 해요. 그런데 먼저 그동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석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해석이 잘못되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그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의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자신들이 이제 지금 중점 여기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서 지금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지금 현재 저 솔직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지금 이 영상 만들러 나오면서 뉴스를 검색해서 봤지만 그 이스라엘 그 전쟁 상황이 지금 뭐 휴전을 뭐 제의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중동 관련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이게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면은 예언을 하신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제 나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야말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리고 25장까지를 이어봐야 됩니다. 내용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과 25장을 잘 읽고 잘 읽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에 이르기까지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다루려고 하고요.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이번에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배 선교사님은 작년까지는 그 폴란드에서 이제 피난 온 난민들을 이제 돌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다가 재정적인 부분으로 폴란드에서의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원래 이제 사역을 하시던 그 우크라이나 리비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제가 좀 약해서 리비우 지역이 원래 이제 사역하시던 지역인데 거기서도 비록 소소하게나마 이제 난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필품 제공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제 식사를 나눠주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역을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이제 이어가신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고센TV에서 이 부분에 함께 섬기기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헌금의 이제 마감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말일까지예요. 4월 말일까지 이제 마감을 한 다음에 5월 초 이제 1일이나 2일 정도 될 텐데 그때 제가 바로 이창배 선교사님께 이제 계좌로 이제 제가 그동안 저희가 모은 헌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그거 보고하는 영상 이제 성도님들께 이체 내역 증빙하는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은 하는데 처음에 이 영상 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몇 편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몇 편에 걸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이게 또 흐름이 끊기지 않을까, 제가 그런 것도 염려는 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참 선한 뜻으로 모은 이제 귀한 헌금을 제대로 제가 전달할 뿐 아니라 그걸 성도님들께 제대로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 동영상 댓글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참고해 주셔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직접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난민들을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보살피는 것은 저도 못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직접 못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을 이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귀한 정성, 작더라도 귀한 정성을 보내면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번 주에 한 분의 성도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이제 함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새 날이 더워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15만 원이 모여 있고요. 이제 참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섬기시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새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뜻을 정하셔서 이 일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그 부분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뜻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방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 제가 내용 남겨두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이달의 마지막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달력을 보지는 않아서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이제부터 오늘 이제 메시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4장에서 25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마태하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성도님들께도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성도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4장에서 25장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은 21장이에요. 그런데 그 25장을 가면은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 이어져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의도하신 부분이 거기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25장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24장뿐만 아니라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본문은 마태복음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고유한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흐름은 같고요. 내용의 표현이 약간씩의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보면 왜 좋으냐? 마치 퍼즐의 조각을 맞춰 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만 읽어도요. 우리가 왜 퍼즐하면 이렇게 네모난 판에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잖아요. 마태복음만 읽어도 거의 대부분 이게 무슨 그림인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3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해서 보면요,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더 맞춰져 가지고 마치 완성품을 보는 듯한 그런 부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고 묵상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1장을 꼭 함께,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같이 합쳐지면요,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요. 이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저술하신 메시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메시지 성경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메시지 성경이 제가 결론이 있긴 한데요, 저도 메시지 성경이 없어요. 저도 장만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하여튼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쉬워요. 그리고 내용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끔 그 표현이 읽기 쉽게 돼 있어서, 메시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또 그렇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이 내용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 바로 직전에 그 두렙돈의 과부, 그 두렙돈 과부의 그 얘기 이어져서 지금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마태복음으로만 보면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두렙돈의 과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이 두렙돈 그 과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성전 건물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21장이고 마가복음은 13장인데, 그 건물의 성전의 건물의 그 화려함, 그러니까 뭔가의 그 좀 뭔가 고양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다. 뭔가 좀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건물이 아름답고,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는가. 좀 뭔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근데 유추해 보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제자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모시고 있는 선생님,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도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 저도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현에 좀 정서에 맞게끔 표현해 볼게요. 이제 한타까리 해먹겠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시면, 이제 나도 한 자리 해먹겠다, 한 따까리 해먹겠다. 아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마음이 좀 들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건물 같은 것도, 성전 건물 보면서 예수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건물에 이제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간과를 하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저거 나중에 다 돌가루 될 텐데
뭐 저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자 여기서 제가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이 만일에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성전,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이게 무너지고 이게 파괴가 된다?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엄청난 무슨 종말 같은 일이 일어나야지 성전이 파괴가 될 텐데, 그러면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으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왜 제가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냐고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론에 언제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편안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마음이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내가 살기 좋으면요, 종말론을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삶이 어렵고요, 내가 괴롭고 내가 편안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재난, 재해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의 일상이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에 우리가 살았으면 그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 쾅쾅쾅쾅, 여러분들 포탄 터지는 소리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막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게 막 그렇게 막 쾅쾅쾅쾅 거리고, 막 어디가 바로 옆 동네가 옆에가 폭파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아비규환에 이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다고 쳐봅시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편안하지 못해요. 이럴 때 종말론을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쟁, 특히나 중동 사태, 그리고 재난, 기후에 대한 그런 그 재앙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입장, 저와 성도님의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편안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깨질 법한 일이 일어날 때 종말론이 특히나 더 많이 판칩니다. 바로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지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고센TV는 사역을 하고 있죠. 유튜브에 보면은 종말론, 음모론 다루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자 지금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계속해서 읽으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성전이 다 이렇게 가루가 되고 부서질 거,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헛소리를 하지는 않으실 거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 이게 종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에 제가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 제자들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이 맞나?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누군지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고. 그냥 마태복음 24장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퍼즐 조각이 있기 때문에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까지 합쳐서 보면은 그게 완전한 그림이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자,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여기서 이 묘미를 이 부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관념과 우리 주님의 관념이 다르다. 자, 첫 번째 나왔죠.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여기에서도 벌써 차이가 났죠. 제자들은 성전에 관심을 갖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서운 말씀하시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그럼 언제냐?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멸망의 때가 언제고, 그러면 그 때가 일어날 때쯤에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겠느냐? 자, 이걸 왜 여쭤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은,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미리 그때 가서 대비해서 그 멸망을 피해보자, 이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때를 왜 여쭤봐요? 그게 아니면은 왜 그 때가 될 때쯤에 어떤 징조, 어떤 사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겠습니까? 신호를 주시겠습니까? 이걸 왜 여쭤보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관심하는 이 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요, 지금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왜 도적질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부분을요, 성도님들이 감흥이 없으실까봐 제가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부분을요. 이르시되 21장의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유튜브에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징조가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 보고 휴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다. 만약 그게 예수님의 뜻과 의도라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요,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 하나 드려볼게요. 만일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요,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에서 이렇게 끝날 때 6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차라리 괜찮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6절보다는 7절이 더 낫겠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시작이 돼가면은 예수님의 의도도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피면서 너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넓게 전체적으로 문맥을 살피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요, 부분만 떼서 읽으면요, 사입이 이단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선호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성경도 각색을 하려고 들어요.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요. 전후를 살펴야 돼요.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 부분만 읽는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을 결국은 사단의 의도대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 멸망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고 물었고, 그러면 그때쯤에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줄 거냐, 징조를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시대와도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예 똑같지 않습니까? 종말론 유튜버들이요, 음모론 유튜버들이요, 자, 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선동과 미혹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선동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징조나 마지막 때의 일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막 세상이 막 이상해지고 지금 막 종말의 징조가 다가오니까 나는 그래도 종말론 같은 걸 가까이 하면서 이제 때가 어느 때쯤인가, 이제 언제쯤 예수님 오시는가 이러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의도인가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요? 성도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성도님을 설득하지 못해요. 종말론에 심취해 계신 성도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어도 이제 유턴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유턴을 잘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